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망하지만 의인들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주님,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하나하나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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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선승정에도 나는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큰 성으로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다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한 부분은 없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 그곳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이 아픈 지체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또 한국에서 또 타 주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또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뿌리 박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과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사해라고 하는 바다를 알고 계십니까? 사해가 영어로 뭐죠? 사해가 영어로 뭐죠? Dead Sea죠. Dead Sea. 죽은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사해, 죽을 사자, 바다 해자에서 사실은 사해가 사실 뭐 바다는 아니고 이제 호수지만요. 그러나 이제 사해,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이 바다에는 아주 뭐 작은 미생물들이나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바다,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왜 이 바다는 생명을 품지 못할까요? 왜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까요?
그 이유는 높은 염도 때문입니다. 이 바다에는 아주 높은 염분, 그러니까 소금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바닷물도 짭니다. 여러분 해수욕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바닷물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짭짤합니다. 그죠? 그 짭짤한 바닷물의 염도가 3.5% 정도 된다고 해요. 3.5% 정도의 이제 salt가 이제 바닷물에 있는데, 여러분 데드시에는, 사해에는 어느 정도의 염분이 있냐면 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시오가 1 to 2죠. 소금 1, 물 2를 이제 섞어 놓은 물이 사실은 사해 바다라는 거. 엄청나게 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러분 뭐 사진,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셨겠지만 굳이 수영을 하지 않아도, 저같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몸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바다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호기심에 이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이 사해물은 들이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물을 여러분 들이키시면 여러분 위세척하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만큼 염도가 아주 높은 그런 바다예요. 여러분 사해가 왜 이런 바다가 되었을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 온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땅이 바로 사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낮은 저지대, 로우랜드인 것이죠. 여기에 바닷물, 지중해 메디테레니언 시의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나가는 구멍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출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고인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면 또 비도 내리죠. 바닷물도 들어오죠. 그러면은 근데 나가는 곳은 없으니까 계속 해수면이 높아질 것 같은데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지대가 너무나도 온도가 높아서 물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이냐면 여름 평균 온도가 파렌하이트로 104도라고 합니다. 이제 섭씨로 하면, 셀시우스로 하면 40도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름 평균 기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닷물은 계속 그 짠 바닷물은 들어오고, 그러나 물은 evaporate 해버리고 증발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높은 염도가 이제 남아 있고 해수면 유지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 들어오는 바닷물보다 증발하는 물이 더 많아서 계속해서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해수면이 낮아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조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다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해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국제 기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가치가 없는 바다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소금도 많아서 여러분 소금도 많이 채취가 되고요. 또 미네랄도 많고 여러 가지, 예전에는 뭐 전략적, 군사적인 어떤 military 아니면 strategic 그런 value들이 아주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래서 여기가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동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곳에 몸을 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또 아주 흥미로운 곳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가 죽음과 항상 연관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들어오지만 나가지 않고 늘 바닷물을 홀딩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결국에는 그 결과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자신의 existence조차도, 자기 자신의 존속조차도 이제는 threaten되고 위협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바다가 바로 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도 사해 같은 사람들이 있죠. 늘 받기만 하는데 그 받은 것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든 anywhere, everywhere, anytime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도 마땅히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당연한 상식이고 common sense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돌이켜 보면은 저는 이제 PK, Pastors Kid고 MK, Missionary Kids죠. 그러니까 교회의 후원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교회의 후원으로 살아오셨고, 저도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미션 스쿨을 다녔고, 그때의 그 미션 스쿨 투이션도 학교에서 많이 감면을 해줬어요. 미셔너리 키즈라는 이유로. 대학도 후원금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성적 장학금도 있었지만 그냥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스콜러십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제가 외국인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리고 세미나리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물론 성적 장학금도 있었지만 또 교회에서 장학금 등록금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공부했던 것들은 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 대학을 다니면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청년부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그때 이제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형 중에 직장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직장 다니는 형이 항상 이제 교회 사람들끼리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 형이 막 내가 낼게 하고 돈을 내주는 거예요. 얼마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한 100 몇 불이 나와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자기가 저는 그게 사실 너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100불은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한 끼 식사로 100불이 넘는 돈을 내주는 그 형이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이 또 차가 있으니까 늘 라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그 형이 항상 해줬던 말, 그 형도 그렇고 다른 형 누나들이 항상 밥을 사주고 라이드를 해주고 도와주고, 제가 막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면 막 신발 선물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그 형 누나들이 항상 저한테 해줬던 말이, 너도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나중에 동생들을 만나면 해줘. 그러면 돼. 우리한테 갚을 필요 없어. 너도 나중에 동생들 생기고 후배들 생기면 그때 너도 밥 사주고 도와주면 돼. 그게 은혜 갚는 거야 라고 항상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를 늘 마음에 품고, 나도 나중에 언젠가 후배들이 생기면 도와줘야겠구나. 나도 언젠가 동생들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늘 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나의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위해서 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제 혹은 나눔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이제 헌금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성경은 연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88장부터 9장까지가 전체가 이 연보와 구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별로 안 와닿는 말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참 좋은 게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제와 연보, 나눔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원칙, 3 principle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은혜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Churches in Macedonia, 그러니까 뭐 빌립보 교회, 필리파이에 있는 교회, 아니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면 뭐 베리아에 있는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세도니아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사실 절대 좋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베레아에 바울이 이제 교회를 했었죠.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니까 쫓아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을 핍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 오래 있지 못하고 또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오래 있지 못하고 마치 전쟁통에 갓난아이와 헤어진 어머니의 마음처럼, 6.25 사변 때 자기 어린 자식과 헤어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노심초사하겠죠.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부모의 마음이 그럴 텐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신생교회 막 시작된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에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걸 못 견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환난이 심했고 핍박이 심했고 persecution이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많은 이 트라이얼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어떤 시험들이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요, 그냥 가난도 아니고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Extreme poverty. Extreme poverty.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포어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고 당장 내일 뭘 먹을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가난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3절을 보세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volunteer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어렵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들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정말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거든요. 바울에게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너희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너희한테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말했을 수도 있겠죠. 너희가 어려우니까 너희는 뭐 연보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그것이 가능하게 해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I'm not in a position to help anybody. I'm the one who needs help. Other people need to help me.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돕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요,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무엇을 만나면? 은혜와 기쁨을 만나면. 환난과 시련이,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은혜와 기쁨과 결합되면 넘치는 연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overflowing joy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 9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만난 거예요. 이 예수를 마게도냐 교회들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가 나를 부요케 하였구나. I'm a rich man. I'm rich in Jesus Christ. 내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지만 사실 나는 부요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요케 된 자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가난한 자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능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스스로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왜 맨날 나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즐깁시다 하나님. 저도 상황이 어려워 제 코가 석자예요. 왜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먼저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예수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희생을 요구한다고 너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다물게 하고 우리 입을 가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너무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어도, 여러분 사실 내가 부유할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내 코가 석자일 때, 내가 여유가 없을 때, 그때도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구제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자 다시 한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를 명하면서 있는 것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있는 것으로 하고 없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곤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 굳이 빚내려고 할 것까지는 없다. 바울은 그러니까 막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너희에게 주신 것들 속에서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으로 해라. 너희가 막 가난해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그 광야는요, wilderness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곳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고요. 어떤 짐승을 기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과수원이나 어떤 과일을 재배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 각 사람은 자기 가족의 수만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두 번째는 그날 먹을 거를 거두었으면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절대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떴어요. 그리고 집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집 앞에 길거리에 $100짜리 지폐가 길거리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짜리 지폐가 막 거리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있는 종이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라는 건 다 가지고 와서 막 쓸어 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지키지 않죠.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날 먹을 것만 거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손이 닿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이 뭐예요? 내년, 10년, 20년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그래도 모자랄 만큼 쌓아두려고 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먹을 것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은 조금 많이 거두겠죠. 대가족인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요. 장막에 사람이 적은 사람은 적게 거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 가족이 많은 사람이나 가족이 적은 사람이나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었냐면 만나가 다음 날 되니까 곰팡이가 쓰고 썩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은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칙이 뭐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거두려고 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다음 날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저거를 쌓아두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은 내일 먹을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쌓아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돕고 흘려보낼 때에 이거는 비단 뭐 재정적인 후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에도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내 삶부터 돌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을 부하게 만들다가 내가 가난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일 내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내일 먹을 것을 내게 내일 허락해 주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러한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희생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부요함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성공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사실,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저축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축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도 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저축을 했고요. 그 저축한 돈으로 오늘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유학을 올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돈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축했던 돈이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굶기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할 수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저축이요 내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저축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저축이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축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나 하는 염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리마인드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힘으로 농사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주는 것으로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라.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서 9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당연하죠, 여러분. 농사 일에서 씨앗을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구제의 세 번째 원칙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거둔다라는 말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놀라셨나요? 많이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흘려보내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재물을 많이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기복신앙적인 어떤 prosperity gospel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흘려보는 자에게 많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하여 선한 일에 풍성하게 참여하게 할 수 있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넉넉하게 주실 때 그 목적이 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재물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재물을 주세요. 두 번째는 때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조이먼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누릴 거를 누리고 남는 재물이 있어요. 그것 이상으로 더하게 주시는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쌓아두기 위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재물이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죠?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내가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내가 창고가 다 찼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그러면 너의 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같이 자기에 대하여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고가 다 찼으면은 그 남은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가 부족하다고 더 쌓아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 주식 얘기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스탁 마켓, 이 주식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의 전 재산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려고 막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바른 주식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주식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원래 주식의 참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부자들이 그러니까 잉여 재산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재물이 남는 재물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물을 어디로 흘려보낼까 하다가 여러분 이 공동체에 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공적인 공공의 유익이 될 수 있는 public value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뭘까 찾아보고 거기에 자기의 잉여 재산을 투자하는 게 주식의 바른 형태이고 모습인 거예요.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무엇을 거둘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영광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진데 거기에서 중요한 이 방법이 뭐냐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재물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무엇을 거둡니까? 성도의 교제와 연합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모으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 성도들에게 주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저 단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더 나아가서 이방인 교회들과 유대파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유대인 교회, 유대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파 교회들은 그 중에는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이 두 교회, 예루살렘의 유대파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 사이의 이 간극을 바울은 메꾸고자 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재물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다른 성도를 돕는 일은 교회의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른손을 다치면요 이 손바닥에 상처가 났다고 봅시다. 이 손바닥의 상처를 어느 손이 치료해 줍니까? 왼손이 치료해 주죠. 제 왼손에 상처가 나면 제 오른손이 왼손을 치료해 줍니다. 제가 오른발을 다치면요 어느 발이 고생할까요? 왼발이 고생합니다. 이것이 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몸은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것이 몸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고생하고 한 곳이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몸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기체고 그것이 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가 서로의 필요를 돌볼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생의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여러분 서로를 둘러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누가 그 도움을 채워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도움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일진데, 우리가 한 몸일진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일진데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돌보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모두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봐야 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원칙. 첫 번째가 뭐였죠? 은혜는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세 번째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해 같은 바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해에 대해서, 이 사해가 생명이 있는 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해요.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바다에 생명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가 흘러오기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품지 못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는 죽은 바다 같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고기가 살고 생명이 역동하는 그러한 흘러넘침이 있는 그러한 바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제가 사해바다 같이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 몰랐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여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주님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만 돌보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나에게 쏠리는 그러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사실을 늘 깨달으며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평생 우리 호흡이 있는 모든 날들 동안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많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재물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물질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보고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제 충만하시는 은혜가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 모임은 힘투워십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7시에 여러분 7시에 우리 카페 운영하기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 카페 운영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면서요 커피 내리는 커피 교육을 간단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커피 전문가세요. 거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7월 1일부터 3일까지 토일 월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내 삶의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을 내서라도 사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을 좀 꺼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안 해주셔서 제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지금 꺼내세요. 지금 꺼내주시고 다른 거 확인하지 마시고 청년부 단톡방에 들어가서 지금 바로 우리 링크가 있습니다. 그죠? 전교인 수련회 카페 운영 설문조사 지금 링크 들어가서 지금 바로 지금 작성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BGM 잠깐만 틀어주시면요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내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보면 참여 못한다라는 것까지 있으니까 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지난번 피택 선고했던 것처럼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들어오는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무엇이니 주를 섬기니 영생 무엇이나 장학회 장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모집이 된다 그래요. 하루 남았다 그래요. 혹시 장학회 신청하고자 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쉬운 말 성경 통독 진행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부터 갈라디아서 3장까지 읽고 주일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 즐거운 순모임 되세요.